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로명상 시간이고, 또 토요일입니다. 요즘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출가하고,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가나선을 해왔고, 뭐 굳이 말하면 뭐 조사선, 가나선, 뭐 이런 뭐 계보를 잇는다고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저는 이제 수행을 해서, 가나선이라는 수행법을 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생각은 이 수행의 방법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이 더 진정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가나선 외 수행을 하면 이 절집에서도 외도라고 막 이렇게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지어 기도하는 것까지도 싫어하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이 참선해야지, 뭐 기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연불선을 많이 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뭐 남방의 윗바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은 뭐 윗바사를 해도 깨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윗바사나를 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남방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서로를 인정을 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다 이렇게 다 괜찮다, 뭐든지 하면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게 또 지금 현대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바르게 또 바른 정신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좋다, 남에게 안 좋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걸 내가 찾아서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있어서 더 좋다, 더 나쁘다라는 부분은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이 본인에 따라서 이제 저는 만약에 가나선 수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선 수행이 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데 더 좋은 점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이 수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수행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 수행이 더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500년 전의 부처님 법이고 지금까지 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계속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조사선이 나온 배경을 볼 때 중국 불교 안에 있어서 이 조사선은 이제 처음 생겨서 어찌 보면 좀 후발주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 조사선의 성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 나라 이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육조스님이라는 육조스님이 계셨던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 조계산에서 따온 이름이 조계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통을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우리 이 선종이라는 이 핵심이 이 조계종의 이 모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계종에는 선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행법도 많고, 뭐 지금도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도 드리고 뭐 연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도의 불교가 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조사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또 기존의 불교는 이 조사선에서 이제 말하는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기존의 불교는 너무 이제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조사선을 하는, 그리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참선을 한 스님들이 절대로 책을 보지 않은 스님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 육조 스님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육조 스님은 하나도 배우지 않고 뭐 그 자리에서 뭐 금강경에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듣고 본인이 깨달아서 5조 홍인 회상에 갔다가
이제 홍인, 오조 홍인 해상에서 살지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제 여러 조사를, 큰 스님들이 나오면서 이 조사선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 지금 단어로는 유행을 하게 된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쪽의 불교가 뭐 안 좋다,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할,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할 저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조사선에서의 중요한 개념은 스스로를 계속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변으로 향하는 뭐 책을 본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방식의 수행보다는 스스로가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밝혀서 이 부분을 깨달으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이 이 조사선에서의 수행법은 이게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불임문자, 뭐 교회별전, 뭐 직진신, 견성선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글로 남겨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뭐 도인들이 많았다면 많았을 수도 있고 이 승가에 모여서 스님들을 통해서 이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수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나선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좀 지금 제가 말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근기가 좀 떨어져서 여러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전승이 됐다라는 겁니다. 조사에서 조사로 이 불법이 계속 전해졌다라는 부분을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꽃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이제 마하가설이 빙긋이 웃었다, 뭐 영화미소라고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마하가설만 이해를 했다. 이런 걸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선종의 이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이제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마하가섭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인도에서는 27명의 조사가 있었고 마지막 조사가 이제 달마대사,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 조사선이라는 부분 아니면 뭐 조사선 이 참선이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은데 뭐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에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불교로 치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외래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이 성격이 자기네가 오히려 최고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 살불살조라고 해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의 내가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처님을 신격화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더 강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조사선의 더 정신이고 내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안에서 내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이제 뭐 조사선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중국에서의 2대 조사가 이제 해가라는 그런 분으로 이제 달마대사의 법이 이렇게 내려가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육조 해능 스님까지 내려가고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엄청나게 조사선이 이제 중국에서 발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한국의 스님들이 가서 공부를 배워서 이제 통일신라 이제 좀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돌아온 스님들이 한국에서 이제 부산선문이라는 이제 절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산선문으로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곳이 이 문경에 가면 희양산, 동암사가 이제 부산선문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도량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렇게 전해져서 우리나라도 뭐 굳이 말하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선종도 있었고 뭐 교종도 있었고 뭐 천태종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서면서 이제 두 개, 교종하고 선종으로 아마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럼 이제 그 후에 이제 지금 이제 조계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 계기다, 뭐 그 정도로만 역사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사선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조사들, 그리고 조사 스님들에서 이제 스님에서 스님으로 계속 전승이 된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승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부분이 이 중국의 달마조사라고 해야 되나, 달마대사하고 해가스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약간 뭐 이해 아닌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사 스님들의 이야기가 참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격예독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해가라는 분이 이 달마대사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데 그 달마 스님이 이제 해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달마 스님은 뭐 지금 소림사라고 하는 승산의 소림사에서 뭐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달마 해가 스님이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달마 스님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 눈이 오는 날 이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이제 눈이 막 내려서 많이 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뭐 네가 뭐 공부를 하는 마음이 뭐 어떻냐, 그걸 뭐 징표를 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해가 스님이 칼을 꺼내서 본인의 팔을 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을 보였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해가 스님이 찾아와서 그랬다는 겁니다. 저의 마음이 불안하니 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참, 이 선문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씁습니다. 네. 달마 스님께서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오라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마음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다. 뭐 그런 겁니다. 찾아지면 그것이 어찌 너희 마음이겠느냐. 나는 벌써 너의 마음을 편케 해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주었는데 너는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해가 스님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대체적으로 이 선문답 그리고 이 조사 스님들 간에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뭐 저희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합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 선문답이라는 이런 문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한국 불교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있었고, 이 거양이라는 문화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좋은 쪽으로 잘 이렇게 쓰여지면 좋은데, 오직 이게 그렇게 좋은 쪽으로도 쓰여졌겠지만 안 좋은 방향으로도 쓰여진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평소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어른이다 아니면 어른이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다가도 보면 분명히 이런 경우들이 저는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른 스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아니면 우리 도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제가 그냥 삶을 살 때에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없어지는지를 명확히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걸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이런 평온한 마음하고 그리고 이 안정된 마음을 저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걸리니까 계속 나라는 주체에 걸리고 내 자식이다, 내 거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쉽게 말해서 환상일 수도 있는데 이런 환상에 계속 걸린다는 겁니다. 반사신경에서 말하는 부상과 그리고 무학 이런 부분이 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는 거에 걸려서 계속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으로 조금만 노력을 해서 이 스스로를 바라보려고 하고 내 행동을 바라보려고 하면 저는 이런 점들을 작게지만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 깨달음의 세계를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깨달음이 외부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내가 이 깨달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명확하게 딱 드러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찾아가고 이런 기원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에 보면 이분들의 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각오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달라이라마라는 스님 다 아실 겁니다.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렇게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티베트 스님들이 예전에는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요즘 스님들은 수행을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도 좀 그런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예전같이 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참 열심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시골 토굴에서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범어사에 가면 지금 범어사 담장 지효 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이제 어릴 때 20살 막 이럴 때 토굴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겨울에 사는데 예전 어른들은 다 불을 안 떼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불을 안 떼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20살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힘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더 명확하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거지 이런 깨달음 아니면 이 도 이런 게 없다라고 치부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과는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너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이 허무맹랑한 깨달음을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저는 깨닫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삶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돌아보므로 인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자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조사선이나 가나선의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의 도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서 그리고 배워서 조금씩 닦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가를 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의 입장과 다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나에게 가장 크게 걸리는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 수행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외부에서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나한테 걸려있는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는 더 큰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 공부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깨닫는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없을 거라고 많이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크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가슴 속에 있는 문제를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성이 저는 더 중요한 수행이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할 때 보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그리고 많이 바뀌는 그런 세계를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달마 스님하고 이 해가 스님이 이야기한 것, 이 불안한 내 마음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사 스님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스님, 이제 가서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안 좋고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도인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네가 그걸 걱정하냐? 니는 네 걱정만 해라. 이렇게 역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네가 무슨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그건 본인부터 해결한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해결이 다 잘 되면 그런 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 스스로 안 좋은 걸 짊어지고 갈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이 가나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조사선이 나오게 된 계기가 우리가 불법을 지킨다 아니면 불법을 이 부처님의 법을 내가 후대까지 다 남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이 외부로 나가는 내 마음을 계속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행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수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란 자체가 다 내면으로 향하는 수행이라면 어떤 수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수행도 내 외면으로 향하는 수행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수행인지 잘 아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가나선도 좋고 밑바람도 좋고 기도도 좋고 어떤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인에게 진실해질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작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이 저는 더 큰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 대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나의 아버지라는 드라마였어요. 여기서 아이유가 되게 현재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유는 달리기를 되게 좋아해요. 스키를 이제 달리기라고 이렇게 쓰는데 저는 왜 달리기가 좋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달릴 때가 진짜 나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뜻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서 제가 과연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현재의 나는 지옥 같은 나이고 달리고 있을 때 나는 진짜의 나라고 아이유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현재의 나와 그때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혹시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 고통을 받는 나나 아니면 달릴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고통이 없는 거죠. 달릴 때는 즐거우니까 즐거운 나를 좋아하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양쪽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입장은 즐거워하는 입장이나 고통을 받는 입장이나. 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고통받는 나도 즐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을 했다라면. 네. 왜냐하면 달릴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즐거운 일을 할 때 이제 자기가 기분이 좋다라는 거고, 이제 슬플 때는 이제 모든 걸 벗어나고 싶어 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 고통이나 즐거운 건 불교적으로 보면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아니면 이 두 개가 다 허망한 거다, 이렇게 느끼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달릴 때는 내가 좋기 때문에 진정한 나 같고, 뭐 고통을 받을 때는 진정한 나 같지 않다, 이런 부분은 저는 둘 다 똑같은 납니다. 그건. 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경지에 간다면 이 두 개가 다 무너져 버리면 진정한 내가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예, 그렇게 이 정도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럼 오늘 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